출애굽기 9장 말씀 보고 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출애굽기 9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하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한 것은 하나도 주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자리에 불러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임을 압니다. 주님 말씀을 들으면 찔리기도 하지만 또 회복되어 주고 아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결국 십자가 안에서 결론 내리기에 만드시는 주님,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진정 비둘기처럼 주님께 걸어가는 순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각자를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네, 드디어 5번째 제안을 합니다. 네, 6번째 제안 가축의 죽임인데 사실은 이 말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만 하면은 저희는 잘하면 7번째 제안까지 갈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어서 그냥 1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느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5장 1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출애굽기 5장 1절 아직까지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하나님 모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에게 뭔가 더 뜯어먹으라고 아니에요.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는 구원해 주세요. 바로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뭐 하려고? 여기 나가서 뭐 할 건데? 그럴 때 이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기 위하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본인이 너무 자랑스러우세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스스로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스펙 중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스펙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창조주세요. 그죠?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멋지잖아요. 말씀으로 모든 걸 다 창조했다는 게. 그럼 창조주 하나님에 비하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에서 구원하시면 그리도 큰 이슈 같진 않죠. 그렇잖아요. 아니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한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것도 본인이 만든 여러 가지 피조물 중에서 파리 쓰고 메뚜기 쓰고 개구리 써가지고 이런 거에서 사람들 재앙 주는 건 너무 껌이에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의 스펙을 자랑하려면 우리 스타일은 그렇잖아요. 우리 같으면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전면에 딱 내세우죠.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전혀 안 하세요. 본인이 말씀을 항상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 그게 십계명을 주실 때도 신명기 5장에 보면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5장의 말씀 볼까요? 신명기 5장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5장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는데 십계명을 줄 때 이런 거잖아요. 니네가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럼 계명을 지키려면 내가 어떤 존재니까 계명을 지켜라 이러실 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고 지금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하나님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나 아니면 깜짝 놀라서 아이고 하나님 하는 거나 아니면 그냥 영어로 오마이갓이라고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영어표에서 그렇게 널 지니어스 이런 걸 하잖아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존재에게 그 존재에게 하나님이라고 불리시길 원하고 바로 그 존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예배는 다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아멘.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예배가 뭔지를 모르면 우리는 뭐 하는 걸까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셨나요? 예배가 뭔지를 공부해 보셨나요? 사실 우리 예배 항상 예배를 온다고 하지만 예배가 뭔지는 모르잖아요. 그냥 예배의 순서, 예를 들어서 장르교 같은 경우에는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찬양 부르고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무슨 순서 있죠. 그래서 대표기도 나와가지고 앞에 계신 어떤 장로님 나와서 그냥 그거 있죠. 아가페 출판사 어떤 출판사 나오는 장로 대표 기도문 이런 책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적절한 거 몇 달 전에 어느 장로가 했던 그 다음 페이지부터 하나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일주일 동안 제 속에서 거기 있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죠? 이 나라 인민족을 이렇게 기도하고 대표기도 몇 개 하고, 그리고 와서 광고하고, 그런 다음에 말씀하죠. 그죠? 찬양하죠. 성가대, 할렐루야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 그래서 찬양대가 또 일어나가지고 막 찬양을 해요. 그죠? 성가대들 이렇게 가운이 있고, 이렇게 해요. 이게 너무 아름답죠? 그 다음에 말씀을 해요. 30분 넘으면 성도들이 힘들어하니까 30분에서 그 다음에 한 40분 정도 하면 무지하게 용기 있는 목사님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예배 끝나요. 그게 예배인가요? 예배는 그런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는 뭐냐면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냥 높이고 찬양하는 게 예배예요. 거기에는 얼마나 노래를 잘하고 얼마나 어떤 화려한 뭐가 있고 무슨 스크린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의미도 없어요. 아니 초대교회 때 뭐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습니다. 3,000명이 회심을 했고 애초에 기존의 예루살렘 교회에는 원래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줄 잡아서 3,000 몇백 명 적어도 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듣기나 했을까요? 정말 조용하지 않으면 못 들어요. 그죠? 그들을 수용할 만한 어떤 지금처럼 큰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방음장치가 되어 있고 외부에는 소리가 안 들릴 만한 그런 곳이 없잖아요. 그죠? 웬만큼 탁 트인 곳에서 그렇게 밀폐된 공간이 없는 곳에서 사람이 그런 3천 몇 명한테 소리를 질러도 들리지도 않아요. 이렇게 마이크하다 이렇게 띄고 말하면 옆에 있는 건 힘들 거예요. 그런데 3천 몇 명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 한 명 한 명이 흡수하는 흡수하는 게 있는데 안 들려요. 그럼 얼마나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를 살려줘서. 왜? 하나님은 그걸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여기서 내가 너를 빚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아픔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이야. 그게 하나님의 스펙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너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너를 세상에서 그리고 사단의 손아래에서 죽음 안에 내가 건져낸 그 하나님이야. 그거에 하나님은 엄청 뿌듯하세요. 아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뭔가 한 건 했어요. 그러면 딱 와가지고 이제 그런 거죠. 학교 가서 애가 뭐 잘못했는데 아빠가 가서 아빠 이제 선생님한테 혼났는데 아빠가 가서 딱 하나 해결해 준 거예요.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선생님 이거는 우리 애가 잘못한 건 아니고 딱 한 거예요. 그러면 집에 올 때 아버지는 먼저 개선장군이죠. 그죠? 딱 오면 애가 와가지고 아빠 오늘 학교 너무 멋있었어 아빠 다 이거 지금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예배에서 항상 예배 때마다 원하는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기 딱 등장하세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했다. 자식들 알지? 근데 얘네들은 감사하는 소리를 안 하고 하나님 우리 돈이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왜 예배 시간에 예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무너뜨려요? 왜 오라는 말도 안 하는데 기도 자리까지 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무너뜨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했어. 그러니까 거기서 너는 광야에 가서 거기서 나를 위해 제사를 지내. 그게 네가 하는 일이야. 내가 그래서 널 구원하는 거야. 고로 예배를 사모하지 않거나 예배에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내가 자꾸 위로를 받기 위한 그런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면 최소한 그분들은 진지하게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을 했다는 것을 처음부터 의심을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이 말을 여러분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건 뭡니까? 만약에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 안에서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만나면 되잖아요. 아까 우리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본인에게 오는 자를 절대 쫓아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이라도 가서 주님 만나면 돼요. 주님은 만나자는 못을 만나준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안 만났는데 만났다고 착각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와 이건 끝이죠. 그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안 만났어요. 이 사람은. 주님 선에서 몰라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알아요. 그래서 계속 만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가서 주님! 그거 품에 안겨요. 누구? 왜 이러세요? 그래 우리 하이파이브 한번 해요. 네, 화이팅! 우리 어느 쪽이 천국이에요? 누구? 어쩌실래요?
지금 기회 있을 때 제가 여러분 성경 계속해서 뭘 말하냐면 우리에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그거에 대한 징후를 계속 말씀해 주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특히 마태복음에서 고난주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 21장부터 28장까지 얘기는 대부분이 그 얘기예요. 특히나 25장, 26, 23, 4, 5, 그 종에는 그냥 이거 정말 딱 염소가 나네. 이런 식으로 아닌 부분에 내가 자꾸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까인다, 하나님이 지옥불에 넣겠다, 지옥문을 닫아버리겠다, 근데 밖에서 일을 갈리라, 이런 쪽이 자꾸만 내내, 솔직히 말하면 나다, 이게. 라고 할 때는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내가 스스로 느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인간 좀 진작에 만난 적이 없나? 내가 진작에 느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는 거야. 성령을 달래는데 내가 아무리 성령을 안 주겠느냐. 그죠? 떡 달래는데 배불 줄 사람 없잖아요. 바로 그 기도예요. 너희가 성령을 달라면 성령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그리워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내가 너를 만나리라 라고 하나님 하셨는데 우리 계속 착각하죠. 내가 만났다라고 생각을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배 같은 것도 우리 사람 체크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나는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가? 예배에 가서 예배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게 너무 좋은가? 아니면 예배에 가는 건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를 위로해주는 어떤 나를 터치해주고 나를 만져주는 그런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아니면 그런 말씀이나 그런 찬양만 골라서 들으려고 애를 쓰는가? 그렇다면 뭔가가 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했다고 찬양 받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얘는 계속 뭔가 요구만 하고 있으니 대화가 안 되죠. 하나님은 너 애굽에 구원했잖아, 자식아. 자, 나 누구야? 그랬더니 하나님 저 여기서 또 구원하시고 여기서 이걸 주시고 저걸 주시고 감사하는 얘기 별로 없이 이런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배가 무엇인지 알겠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세요. 그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주님께서 하셨던 게 뭐냐면 네가 언젠가 네가 진리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진리와 영이 뭘까요? 진리와 영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일단 영이라는 건 성령님이죠. 그죠? 그럼 성령님인데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성령님으로 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럼 진리는 뭘까요? 왜냐면 진리의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그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물론 이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눈을 감았는데 말씀이 막 떠올라오거나 뭐 이런 식의 말씀 그런 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요옷을 매직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난 이거 진짜 하기 싫은데 좁은 길로 가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고 부담이 돼서 그냥 그 길로 가게 되는 거. 나는 정말 내가 지금 여기서 헌신할 때가 아니야. 내 코가 석자야. 내 코가 석자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에서 내 코가 석자인데도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다윗 같은 사람. 좀 이따 볼 시간 되면 보겠습니다. 그일라 같은 데 갔어요. 본인이 사울한테 쫓겨요. 본인이 죽을 처지예요. 그런데 그일라에서 블레셋이 그들을 친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윗과 같이 쫓기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지금 혹시 저쪽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 다윗이 되게 도와줘야 된다는 마음이 막 드는데 이게 주님 주신 마음인가 모르겠다. 근데 사람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당신은 지금 도망자라고. 당신이 만약에 노출돼서 사울이 당신이 어딘지 알면 당신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갑시다. 이 타임에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자기가 코가 석자죠. 그런데 도와줘요. 3일상 21장에 제가 도와주잖아요. 다윗이. 그리고 가서 다 물리쳐요. 그럼 다윗은 거기서 자기 인생이 더 꼬이겠죠. 사울이 이미 다른 정체도 알았고 위치도 알았으니까.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나는 괜찮으니 나는 그냥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살았잖아요. 주 안에서. 그러니 그런 말씀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기 싫지만 주님이 하고자 하라고 하는 방향이 보이잖아요. 하는 거. 그게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게 바로 진리가 하는 역할이라고요. 그럼 또 하나 영은 뭘까요? 여러 가지 해석 가능한데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당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지금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보면 이래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이러죠. 물 한 잔 달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싫어요. 그게 짜증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을 대상으로 그렇게 말대꾸하는 여인이 없어요. 이 여인이 나중에 가서 진짜 하늘나라에 예수님 만나면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물 한 잔 달랬더니 이 여인이 아유 참 뭐 평소에 사마리아 일을 알기를 못같이 하는 사람들이 왜 목마르니까 왔네? 이러고 놀리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을 완전히 개취급했거든요.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 땅에 먼지만 묻어도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 먼지를 제거해야 돼요. 먼지만 묻어도 죄수 없다고 생각하는 아주 그냥 쓰레기, 개
왜냐하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아수르에 먹힌 이후에 혼혈 정책에 의해서 피가 섞였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피가 계속 보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네들은 뭔가 진짜라는 얘기죠. 근데 쟤네들은 가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요. 그러니까 거기다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여러 번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사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 솔로몬의 잘못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두 개로 찢으려고 하세요. 그때 여로보암이 10개의 부족을 달려 보내세요. 그리고 2개의 부족은 남겨요. 베냐민하고 유다는 남기고 나머지 10개의 부족을 전부 다 여로보암을 따라 보내면서 위에서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왕국을 만들고 아래는 그냥 남은 이제 유다가 남는 거죠.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그냥 건축 감독관 같은 조금 싸움 좀 하고 사람들한테 건망도 좀 이렇게 인기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전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이름은 이 사람의 부족은 에브라임이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말할 때 성경에서 이 에브라임아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 에브라임아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이 부족이 에브라임이거든요. 이 사람이 올라가서 왕이 된다의 마음이 바뀐 거죠. 왕이 돼서 보니까 이 사울하고 똑같아. 우리가 똑같다니까요. 지가 왕이 될 때 100% 은혜로 된 거잖아요. 지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갑자기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 옷을 막 찢고 나서는 10개 주세요. 그래서 왜 그래? 그럼 10개 주었더니 그럼 당신 10개의 부족을 데리고 하나의 왕국을 만들어요. 뭐 이래가지고 왕국 만들어 왕된 사람이에요. 사울하고 똑같죠. 암소 쫓아갔다가 찾으러 갔다가 갑자기 사무엘 만나서 기름 부어서 왕된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얘 자기 은혜 잃어버리가 못해요. 자기 왕자리에 혹시라도 다윗 인기 많아서 뺏길까봐 다윗 죽이려고 하잖아요.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러니까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은혜를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디서 살아가는지 알면 괜찮은데 이걸 자꾸 일어나니까 교회 안에서 질투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좀 누가 애기 있거나 누가 뭐 하거나 그러면 계속 질투 생기고 그건 사역자끼리 좀 인기 있는 목사님, 좀 덜 인기 있는 목사님, 부목사님들끼리 서로 알력 싸움하고 담임 목사가 보기에 부목사가 너무 인기 있으면 잘라가지고 그냥 걔가 자기만 인기 얻으려고 하고 이게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왜? 처음에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랬을까요? 처음에 사역될 때 그랬을까요? 아니죠. 어디 나 같은 거를 목사를 시켜 우리 박정현 선생님이 아침에 말씀하셨던 것 같이 저 같은 걸 하나님이 왜 목사를 시키시는지 참 하나님이 잘못 보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 전부 다 아니 목사가 아니라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성도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목사가 되고 나서 뭐가 어떤 자리가 되니까 이걸 갖기 위해서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사울처럼 여로보암이 그랬다고요. 북이스라엘 올라갔습니다.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내려와야 돼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이제 북이스라엘 여기가 남쪽 유다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베델이라는 곳이 여기가 단이거든요. 여기가 부엘세바예요. 그래서 부엘세부터 단까지라는 게 북 전체 이스라엘을 뜻해요. 근데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베들레헴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려왔다 혹시 안 올라올까봐. 그 예전에 북한이 그런 걱정했기 때문에 남한하고 교통하면 남한 내려와서 너무 서울 이런 데 살기가 좋으면 다시 안 올라올까봐. 그런 걱정이겠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만든 게 뭐냐면 여기다가 베델에다가 단에다가 하나씩 금송아지를 놓고 여기다 예배를 드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남유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가짜잖아. 이런 예배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진리 없는 거죠. 말씀에 따르면 예배는 모리아산이라고 했던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 맞추려고 했던 그 산이거든요. 그 산에 세워진 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기에만 성전이 되는 거야. 다른 데는 안 되는 거. 하나님 허락한 적 없어. 근데 니네끼리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니네는 우리 말로 짝퉁이야. 그럼 니네는 아니야.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예배를 남녀가 전부 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 당신들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다 소용이 없다고 하는데 무엇이 진짜 예배예요? 라고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중에 진리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 곧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오순절에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그럼 예배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게 뭔데? 그게 중요하잖아요. 전부 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우리가 우기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럼 우리 안에 예배를 드리면 성령에 드리는 사람이 하면 예배를 드리면 그럼 다 그거야?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특별하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말씀이 없죠. 왜냐하면 이때 이제 여로보암이 이런 짓을 했을 때 그때 있었던 사람들, 레위인들이죠. 레위인은 원래 기업이 없잖아요. 기업이 없다는 건 자기의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땅이 여기 이렇게 받은 게 있어야 돼. 이쪽 같은 유다가 받아야 되고 하는데 레위인은 없어요. 레위인 땅이 없으니까 전국 각지는 여러 부족으로 흩어졌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레위인은 에브라임 부족 쪽에 살고, 어떤 레위인은 베냐민 쪽에 살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베냐민 쪽에 사는 레위인이 바로 예레미야예요. 그리고 에브라임 쪽에 살았던 대표적인 레위인이 사무엘 같은 사람이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 막 퍼져 살아요. 근데 이 레위인 중에서 이 북쪽으로 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부족 따라서 같이 올라갔던 이 레위인이 이 여로보암의 만행을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많은 사람이 내려왔거든요. 물론 남은 이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없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거나 이 예배를 정상적으로 인도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예배는 진리하고 멀어나죠. 그러니까 뭐만 남냐면 영만 그러니까 뛰는 것만 남는 거예요. 막 뛰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막 감정에 지금은 아마 음악에만 미쳐가지고 그냥 막 말씀도 오고 못 오고 그냥 뛰는 거예요. 계속. 꼭 뭐 뛴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음악에 확 그러니까 내가 취한 눈물을 흘리는 게 예수의 사랑에 감동해서 그분의 나의 애굽에서 건져주신 나에 대한 그런 감동 은혜에 의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음악에 취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음악에 빠지면 기도 하나 못하는 사람들. 우리 많이 그렇게 됐거든요. 음악이 딱 꺼지면 갑자기 기도가 막혀요. 음악이 틀어줘야 분위기가 깔아줘야 기도도 되는. 그냥 그렇게 되는 그런 게 이렇게 좀 이렇게 감정적인 예배라고 한다면 진리는 빠져 있는. 그런데 유대는 거꾸로죠. 유대는 굉장히 말씀이 있죠. 그죠? 성전이 거기에 있고 더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정말로 뜨거움은 없는. 그러니까 여기는 뜨거움만 있고 여기는 뜨거움이 없는. 여기 뜨거움은 있지만 진리는 없는. 말씀은 없고 여기는 진리는 있는데 말씀은 있는데 뜨거움은 없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하시겠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진리와 영과 진리로 드리는 날이 오리라. 너희한테 성령이 임하면 그분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를 하겠죠. 그래서 진리가 있는 진리의 말씀을 볼 것이며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심으로 마치 다윗처럼 우리가 주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춤을 출 수도 있고 그죠? 주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게 모였어요. 그냥 모든 걸 다 바쳐서 할 수 있는 예배의 날이 오지 않을까. 그죠? 어쨌든 우리가 예배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예배는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작업은 분명히 필요해요. 개인적으로. 우리 인생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 너무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건 뭔가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계속 그래서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유가 예배를 받기 위함이야. 인생 가장 성공한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연락하신 예배를 단 한 번이라도 드린 사람. 하나님이 인정한 예배를 이 땅에서 한 번이라도 드렸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근데 그 성공한 인생, 그 예배, 연락하신 예배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배 자리는 하나님을 듣는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자리는 하나님을 듣는 자리예요.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자리예요. 세상의 종교에서는 그러죠. 나를 죽이고. 그죠? 나를 죽이고. 아니에요. 우리 세상은 나를 비우는 종교예요. 세상에서 나를 비우고 그게 스님들이 잘하는 말이에요. 법륜 스님 맨날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당신을 비우시고 당신을 비우시고. 우리는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채워서 내가 내 안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가득 채워서. 그래서 성령님이 가득 찬 게 뭔데요? 성령님 하신 역할이 그거라니까요.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그래서 예수로 가득 찬 삶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예수로 가득 찬 사람. 아멘. 예, 지금 우리 출애굽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9장 1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여기까지 왔네요. 예배. 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를 때 바르게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라.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와우. 하나님 참 신기하죠. 왜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일까요? 그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는 건 애굽이잖아요. 그죠? 좀 큰 나라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더 뽀대가 나지 않을까요? 굳이 그나마 종살이하고 있는 그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선택했으니 그들이 가장 아름답고요. 그들이 모아요. 그죠? 제가 예배에 대한 얘기 하나만 더 추가하고 그 다음 밑에 얘기할게요. 예배를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에서 편안함을 느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편안함이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서 믿지 않는 분이 왔어요. 그러니까 낯선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낯선 교회에 오면 일단 그렇잖아요. 그러면 좀 친근하게 그 비슷한 연령대에 있는 친구가 가서 좀 도와주든가 아니면 자리도 안내해주고, 특히 믿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 예배 순서도 모르고 하니까 언제 앉는지 언제 일어나는지 잘 모르거든요. 제가 그걸 40살 때 경험을 제가 잘 아는데, 40살인데 갑자기 뭐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일어나고 앉으니까 앉고 뭐 정신이 없더라고요. 예배 갔더니. 근데 성당 가면 더 정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우리 집에 가까운데 성당이 아니라 교회에서 다니는 이런 생각을 그때 해봤는데, 어쨌든 간에 믿지 않는 사람한테 그렇게 안내해주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예배는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고로 예배의 메시지나 예배의 전체적인 방향이 믿지 않는 사람, 새신자, 소위 믿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향하는 예배가 돼서는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오늘이 저희 아버지 제삿날이라고 합시다. 제 옛날에 믿지 않았을 때는 아버지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러면 저희 제삿날인데 저희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딜 갔어요. 그래서 저 혼자밖에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아버지 진이죠, 귀신이 이렇게 왔을 때 저 혼자 있으면 너무 아버지가 좀 이렇게 울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길에 가는 사람 2명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우리 집에 음식이 많이 있는데 우리 제사에 한번 참석해주면 그냥 음식 싸줄게요. 얘네들이 뭘 할 일도 없는지 그냥 네 알겠어요 왔어요. 와가지고 저 제사를 지내는데 저희 그 방에서 아버지 영양사를 보고는 지네끼리 막 컴퓨터 게임하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놀았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없죠. 근데 그 친구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슬퍼할 이유도 없고 그들이 우리 아빠를 그리워서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 예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는 믿지 않는 자들은 분명히 믿게 하나님이 만드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하지만 현재 스코어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랑 그들이 예배자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눈에는 예배자에서 카운팅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참나 우리가 성도의 숫자를 쪽수를 늘리기 위해서 자꾸 예배의 수준을 낮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도 믿지 않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 굉장히 좋은 전도 방법 같죠. 천만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포기하는 전도 방법은 세상에 없다고. 인정하시죠? 말도 안 되죠. 아니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하지만 그들이 그 예배를 아직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은혜를 줘서 이 예배 언젠가 진실 정말 영과 진리로 나올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고 우리는 기대하는 거죠. 아멘. 그게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뭔데요? 헌금 빙타 쳤더니 죽었다 이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을 속였더니 하나님이 죽였죠. 죽였으면 누군가가 헌금을 빙탕 쳤다. 헌금을 내지는 자기가 작정하고 덜 냈다. 그래서 이 하늘소만 그도 죽었다. 내일 예배에서 죽었어요. 어떤 성도가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원래 작정헌금을 200만 원 내기로 했는데 100만 원을 냈어요. 저 부부가 죽었네. 이 교회에 다음 주에 사람들이 올까요? 오기 힘들죠. 그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이 교회는. 그러고 안 올걸요? 하나님이 다 아시나 봐. 쫄아서 안 올걸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뭐 나오지 않습니까? 믿는 자의 수가 더하더라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두려워하고 온 백성이 안 믿는 사람까지 다 두려워하며 믿는 자의 수가 더하더라고요. 왜? 교회가 교회일 때. 교회가 교회 거룩을 선포할 때 그때 믿는 자의 수를 하나님이 더하신다고요. 교회가 거룩을 포기할 때가 아니라 교회가 예배의 수준을 내려갔을 때가 아니라 교회가 그 예배를 예배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요. 이 예배만큼은 내가 정말 믿는 자를 더하고 싶어 라고 하나님이 여기서 더 많은 예배를 받고 싶어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 저는 예배같이 안 드리는 교회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교회는 왜 이렇게 쪽수가 많나요? 거기에 숫자를 더하는 게 반드시 하나님일까요? 절에도 사람 많잖아요. 그죠? 교회에 사람이 많다고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이 부어주는 숫자로 생각하지는 마세요. 아무튼 예배 잘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항상 믿는 자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 안 믿는 분이 여기 왔다. 그래서 제가 그 안 믿는 분을 위해서, 물론 안 믿는 분이 알아듣는 말로 해야 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끼리 쓰는 모든 암호들, 마음이 어려워, 나 저 죽어도 무슨 말 지금까지 모르겠는 그런 말들 말고요. 진짜로 사람들이 알아듣는 용어로 쓰는 건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뭐 대속 구속 처음부터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구속, 그럼 이런 걸 구속이라고 그러지. 아, 이 구속이 포인트구나, 이 경우는.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죠? 그런 건 중요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메시지 자체를, 그 퀄리티를 낮추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 여기서 지금 오늘 저거 처음 왔는데 죄에 대한 얘기하면 깜짝 놀래 가겠네? 그러면 오늘 죄에 대한 얘기 안 해야지. 그럼 이 사람들은 뭐가 돼요? 믿는 이 사람들은 뭐가 돼요? 아니, 이 예배를 주장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뭐가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성도를 향한 예배예요. 그래서 요새는 교회 간판을 보면 그러더라고요. 인터넷에서 현대에 보면 교회 간판이 그래요. 성도에게 감동을 주는 예배. 그게 교회에서 자기 교회를 이렇게 광고하는 문구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이거 교회가 아니죠. 그건 백화점이죠.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이건 또 하나를 한번 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문제.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데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줄 돌림병으로 애굽을 치는데 4절을 우리가 읽었어요.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한대요.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려 할때요. 아까 우리가 파리지안도 구별하셨잖아요. 이 가축을 전염병으로 죽일 때 하나님은 구별하셨어요. 왜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은 뭐를 느껴야 해요? 히브리 사람들은 뭐를 느껴야 할까요? 보세요. 파리지안을 통해서 이들은 자기네도 자기네가 구별됐다는 거,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칼같이 나눠주신다는 거를 이들이 알았어요. 너무 이건 뭐 할렐루야 100번 외쳐야 되죠, 그죠? 할렐루야예요. 그 다음에 가축병이 이제 전염병을 도는데 저쪽에 있는 가축은 죽어요. 우리는 안 죽어요. 아,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하나님이신가요? 그러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도 너무 잘사는 사람이 많거든요. 믿는 사람인데 더 의외로 이것저것 손해보고 이것 때문에 다 제 책임감 가지고 책임진다고 그래가지고 다 재산 날린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뭘까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될까요? 그러면 일단 히브리 백성 입장에 대봅시다. 제가 히브리 백성이에요. 근데 저쪽에는 애굽에서 전염병이 돌면서 그들이 다 지금 죽어나가, 그들이 있는 재산들이, 가축들이 죽어나가요.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재산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 히브리 사람들을 과연 느끼는 것이 무엇일까? 그 말이에요. 특히나 당시에 이때 바로 있잖아요. 이때 바로 지금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이 바로의 이름이 아멘호텝 3세라는 사람입니다. 아멘호텝 말이요. 아멘호텝 3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토록 좋아했던 게 금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토록 좋아했던 게 소를 숭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왜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금송아지 놓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 워낙 애굽에서 송아지 갖고 이런 거 하는 걸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송아지를 가지고 이게 자기한테 그러니까 소가 하나님인 거죠. 그죠? 그러면서 그냥 그걸 믿고 이제 가는 거예요. 아멘호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가축이라면 가축 자체가 우상이었다고요. 왜? 농경이잖아요, 특히나. 그러니까 유목민도 마찬가지죠. 유목민한테 중요한 건 소잖아요. 마사이한테 제일 중요한 게 소거든요. 근데 또 농경하는 사람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소잖아요. 그죠? 소는 누구한테나 소중해요.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 소라고 하는 거, 이 가축이라고 하는 거는 그들에겐 재산이자 그들의 우상이자 그들의 전부란 말입니다. 근데 이때 애굽에 있는 얘네들은 치고 그리고 한 이쪽에 있는 건 안 쳤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걸 거예요. 너는 그러면 살아남은 가축 갖고 뭐 할래? 오케이, 애굽에 있는 가축 죽었어요. 그죠? 이쪽은 살렸어요. 하나님이 그 가축을 왜 살렸을까? 에 대한 걸 궁금한 게 정상이죠. 이해되십니까? 그거 가지고 뭐 해야 될까요? 가축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쪽의 가축을 죽이시고 히브리인의 가축을 살리셨어요. 근데 히브리인들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왜 우리의 가축을 살리셨지? 그렇다고 가축이 의인이 되는 건 의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들이 거룩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들을 왜 살렸을까? 우리는 이 가축 갖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기에서 구별된 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구별되게 사용하느냐를 하는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그잖아요. 예수 피로 우리를 구별을 받았어요. 우리 구별 받은 자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가나안이라는 건 제가 구원의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에게 임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냥 세상이 가나안이에요. 그러면 그들과 더불어 있다 보면 우리도 똑같이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들 주변에 돈이 있고 우리도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별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냐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돈에 관한 이야기는 매우 중요해요. 그 이야기는 마태복음을 잠깐 보시면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슬펐는데 여러분도 동일하게 슬프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주님의 눈물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6장을 볼게요. 6장에 보면 19절서부터 무슨 얘기냐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소제목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라고 하시면서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성하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라고 되어 있죠. 보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돈을,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얘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 대봅시다.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새우깡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새우깡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아버지를 팔아먹을 것 같아요. 제가 새우깡 한 상자 정도의 가치가 있다면 저를 팔 것 같아요. 그때 그게 정말 농담